9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십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참 자기네들을 지금 쳐들어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요단 물이 갈라진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한테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영적 싸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방이 혼비백산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결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 육적인 대결이죠. 그런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적인 지식 이론들을 다 파해버리고 가는 그런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똑바로 알고 가라.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이 상대방이 그 겁을 먹느냐 하면은 그야 싸움은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인데 겁을 먹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 겁을 먹느냐 하면 우리 하늘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버릴 때 이 사람을 사실상 주관하는 것은 악한 영이거든요. 이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버리면은 그는 그 앞에서 거의 게임이 끝난 싸움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어떻게 돼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승리가 보장이 돼가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끝나봐야 승패를 아는 겁니다. 우리 무슨 지금도 요새도 무슨 경기라,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끝나봐야 아는 것이지, 이런 영적 싸움처럼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러한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언제나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했고 우리들은 바로 이런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하는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요것 때문에 나한테서 문제가 생겨서 그 영적 싸움이 지체가 된다거나 패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결코 패할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쳐다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절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버리는 그러한
이 세계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혼탁하게 된다거나 마음이 이게 어지럽다, 이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을 진단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혼미케하는 세상신이 혼미케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유인물 1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세상신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탁 비치는 것인데 바로 이 세상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세상신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너는 돈을 따라가라, 너는 권력을 따라가라, 너는 명예를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능들, 이런 본능, 우리 육적인 탐욕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마음을 세수시킬 수도 없는데,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 어지러운 마음, 복잡한 마음이 있잖아요. 막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여기로부터 떨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런 떨쳐나가지고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져가, 심플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하루 종일 막 다 난다. 막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에 다 입사해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에게 없다. 그래서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이걸 이렇게 쫙 채우게 되면, 이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아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막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신이 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지. 그 머리로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머리로 살면은 참 5만 머리 다 써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행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상대방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다. 악한 것들이 비로소 그에게서 올라가 버린다.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결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지 말고 이런 마음이 청결해져 가지고 나한테서 막 하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거는 나는 알아요. 우리 자기가 경험하는 그 사람은 압니다.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면 이게 막 외부로 밖으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갈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밖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이 이제 밖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밖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말을 듣기 시작해요. 예전에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참 40년 동안 애굽의 이 궁중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유대인 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유대인 편에서 뭔가를 막 하고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뭔가 싸움이 있는데도 가가지고 유대인 편에 들어가지고 서서 애굽인을 죽이고 막 이랬을 때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갖다가 모세한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가 애굽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 유대인들이 다 모세를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전의 모세는 그냥 just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광야 40년을 끝낸 다음에 거기서 떨기나무가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육체를 하나님한테 빌려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은 뭔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들으면은 말한 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것이 삶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 버린다. 그러면 그 말이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말을 행했더니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 이 하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 그렇게 기술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막 그것이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삶의 결실들이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못했었는데 막 전도가 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옛날에 내가 성경을 몰랐었는데 막 성경이 막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 어느덧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것들을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나라는 사람 여기 가 있어요. 죽었어요. 없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죽은 나라는 사람을 자꾸 내가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런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적들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를 없애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아시고 자기 자신이 없어진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막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타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참 복음의 세상에 이제 복음을 막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복음의 광채가 막 나가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이 광채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일단 순수한 복음의 광채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자신이 섞여 들어가면은 복음의 광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광채를 곳곳에는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 이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렇게 막 발굴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비밀의 세계 이걸 한번 경험하시고 알아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출애굽을 할 때 본래 여기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 250만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장정은 70만이에요. 70만. 이런데 여기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출애굽 가운데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할례를 보통 난지 8일 만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부터 출생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요런 아이. 그게 요걸 지나면서 거의 40년이 지나니까 4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처음에 이제 출발하자마자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서 0세부터 40세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갈에 요게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런 것인데, 할례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그 산을 갖다가 할례산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노중에서 나온 이런 자들한테 지금 이제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이제 죽고 다 죽어버렸고, 성인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한테 고전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20세 이전 요 사람들은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40년 넘었으니까 50세, 전쟁에 60세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20세부터 40세 여기가 전쟁 수행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할례자들인데, 이 무할례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직접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수행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베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 말하면 포경수술 있잖아요. 그거를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요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번에 보시면은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지역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자, 내가 너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요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너로 하여금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네 기업을 내가 네게 하게 주겠다.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한 표징으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네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미안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너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남종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한테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할례가 언약, 약속의 증표라는 거거든요. 증표. 그 말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증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절대 하루에도 화장실 가가지고 보면서 하루에도 대여섯 7번씩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주고.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이 된다. 나의 기업이 된다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들한테요 이렇게 아브라함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도 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겉으로 가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누구가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한 모든 사람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이런 언약의 약속을 했고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가? 기억을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것을 두었느냐면은 우리 남자들의 표피에다가 그 약속의 증표를 딱 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어디에다가 했느냐면은 남자들의 표피에다가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증표로서 표피에다가 둔 것이다. 이것이 할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은 네가 국가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라. 네가 뭘 하라. 이렇게 이 개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을 할 때는 각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나는 이 각자의 사람들은 나는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어떤 할례냐면은요, 이제 이 할례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이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할례라는 것이 예전에는 표피에다 두고 맨날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가면서 보면서 기억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 속에서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을 주셨다. 가나안 땅으로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이후에 나온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이런 언약의 이 말씀들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할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냥 기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안 가더라도 그냥 저절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게 성령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이 사실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에다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지고 이 언약대로 내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진 한 사람, 사실상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할례를 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 막 지배하려고 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사실상 사실상 하나님은 언약을 갖다가 누구하고 맺은 것이냐면은 이 사람하고 맺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무리하고 맺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국가하고 맺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요걸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셋이나 둘이나 두 명이나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연합이 되어 가지고 요걸 형성을 했을 때 교회가 요걸 교회라고 하는데, 요렇게 될 때 요 회 위에 회 위에 회의 머리를 이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회는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다 중요하고요. 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간에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이 차별이 없다. 왜 차별이 없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령님이 똑같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령님이 똑같고 여기에 있는 성령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다 같은 성령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게 만약에 무슨 목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너보다 낫고 너보다 높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든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간다거나,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참 우리 장로교회라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회가 이제 이 중심인데, 당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장로거든요. 이 장로들인데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요게 이제 이 장로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은 당회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다 똑같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조직을 운영을 할 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조직을 운영을 할 때는요 이게 최소한의 그냥 겉으로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것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기서 누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월세를 낼 것 같으면은 월세를 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는 뭐 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우리가 소풍을 언제로 갈까요?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아주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육을 시키는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 중에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대로 모든 게 이끌려진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카리스마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막 카리스마를 따른다.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중심으로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의결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성령을 받은 평신도들도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의사결정들을 전부 다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구나 이것이 다 인정이 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절대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조직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면은 요 모임이 여러분 여기 이제 큰 모임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정규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작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3명이 있을 때에도 절대 사람이 툭 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왕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 이후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왕을 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왕을 왜 안 주셨을까?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 육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의지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편하게 이끌어 주면은 거기서 붙어 가지고 종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육성을 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 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니까 대신에 저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또 뭐가 달라면 뭘 주고 이렇게 종처럼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저 내 의견 없이 그냥 내가 당신의 그늘 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세상적이고 완전히 인간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뭐냐면은, 좋다. 니네들이 왕을 달라 그러면은 진짜 내가 주기는 주는데 어떤 이상적인 왕이 왕이냐면 이쪽에 한 사람을 갖다가 골라서 왕으로 시키는데 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람한테 쏙 들어와가지고 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생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이 봤을 때 최고로 자기 스스로를 낮은 사람을 왕으로 시켜야만이 그가 지 마음대로 안 가고 지 쪼대로 안 가고 내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때 다 죽고 300명 남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키워져 가지고 나간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한 것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다윗을 왕으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시켰는데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왕 제도가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실패해버린다고. 다 딴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뜻 아래로 가는 왕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할례를 통해가지고. 할례는 바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러한 언약이구나.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기르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의 언약, 한 사람하고의 언약, 한 사람하고의 언약, 한 사람하고의 언약, 한 사람하고의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으셔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영역도 나는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장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막 이런 오만 군데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맺었다. 직접적인 이 연관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가 내려오느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 사람한테 네가 이 교회를 담당하느냐? 그럼 내가 너 온차만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쭉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 각자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각자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이걸 이제 좀 알고 이렇게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너희들은 모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훈련을 좀 해라. 훈련을 해가지고 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뭉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진정한 교회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교회론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도 이 나라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한 나라가 이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세상에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자기 걸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 밑에서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가지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끝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우리 각자에게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저 이슬람들은, 저것들은 저게 왜 IS라고 하는 애들은 야, 니 참 폭탄 싣고 가가지고 자들 다 죽이고 와라. 이러면
지 혼자 왜 그래야 돼? 너 죽으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 혼자 그렇게 막 희생을 하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것들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지 혼자 가서 죽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시키신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밀어쳐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걸 하나님 알면은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정말 참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수치를 갖다가 종살이를 하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그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줘가지고 네가 요걸 가지고 이제 네 육체도 영위하고 나하고 연관해가지고 제사도 드리면서 나하고 같이 살아가라 세상에서.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